오늘도 주님께서 좀만 더 키워줘요. 예.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먼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의 시대가 도래해서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볍게 받지 말라.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더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다. 그래서 겪은 일이 무엇이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것들도 감수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면은 철저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 받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또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역하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내 남은 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그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보면 내게 채워주신 주님의 고난의 분량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자세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써주심을 감사하며 아멘하고 충성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일꾼 세우는 일에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면 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거 겸손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히 준비돼서, 그렇죠? 언제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춰서 쓰임 받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족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고난을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면 좋은 거에서는 빠지기를 싫어하는데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신경 쓰고 이런 데에서는 자꾸 보면은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서의 자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그렇죠, 내 가치관, 이것을 나름대로의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바울도 그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얼마든지 더 대접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 바울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도 의미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뿐 아니라 능력을 받았음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제가 바로 언급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눌려 살지 않고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부터 쭉 나오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영광을 누릴 때든지 욕을 당할 때든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또 심지어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속의 진짜 모습은 보면은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충만한 모습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바보 같고 어리숙해 보이고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저 사람 쉽게 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보면 외유내강형으로 속 사람은 누구보다 강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속 사람의 모습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속이 꽉 찬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겉보다 속이 훨씬 더 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죠. 보면 유명한 자 같으나 속은 비어있고, 그렇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것과 거반 다르지 않고, 기뻐하는 것 같으나 속에는 보면은 분노와 근심과 우울증으로 가득하고, 그렇죠? 부유한 자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 가난한 자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텅텅 빈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속이 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겉보다 속이 알찬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데 쓰임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러한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속이 꽉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넓게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옹졸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또 시기심, 질투심, 또 불평하고 싶은 상황,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자꾸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밀어내고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의 마음으로 살고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데 받을 줄만 알고 내 주변에 그것을 전해줄 줄 모른다면, 그저 좁아 터진 마음으로 산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마음이 옹졸하고 좁고 시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 담을 쌓는 것을 좋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넓은 마음, 어진 마음,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께 큰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도 용서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품고 마음을 넓게 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화하고 밝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능력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환용하고 포용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러한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당시에 참 엘리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고 온갖 수고와 온갖 고난을 감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주여 고난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무엇보다 속이 꽉 찬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을 넓게 쓰고 관용하며 포용하며 사랑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많은 감동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은혜가 풍성한 삶,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